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소리 안 나게 잘해. 너무 시끄러워 진짜. 우리 성도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성도들도 있고, 전도에 대해서 참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고 행복 중에 행복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전도하는 개인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과거에는 전도, 교회에서 전도라는 말을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나하고 상관없는, 부담되는 것은 그만두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또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전도하는데 은사를 줘서 참 그렇게 전도를 저렇게 잘하나 보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격적으로. 그래서 저렇게 또 이렇게 전도를 막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로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문화 속에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그게 막 깨달아지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라고 그러면서 참 그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제게 임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제게 임하셨어. 그 성령이 제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권능으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깨달아졌어요. 제가 진짜 복음을 많이 알기 전에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유,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 나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지 무슨 내가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야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도 한 3년은 제가 그거 별로 그렇게 저기 하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았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이 임했는데도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형편을 보고 내 사정을 보고 나를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지.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정말 그렇게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저를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매달리는 중에 늘 24 정말 24 기도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움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때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축복 속에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를 막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끌림 받아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 그 전도가 하나씩 하나씩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은 전도는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구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거든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전도하는 개인과 교회잖아요. 정말 그냥 우리가 전도하자고 구호를 외쳐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폭발, 전도 대회 막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막 교회에서 막 그런 프랜카드를 붙이고 막 손을 들으면서 하자, 응? 그렇게 해서 되는 전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교회도.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게 전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뭘 알았느냐. 난 착각을 했어. 아니 저기 뭐가 누가 들어와. 어? 제가 이렇게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연호 친구인지를 분별을 못할 정도로. 그 연호가 와서 앉아있는 줄 알고 지금 들어오는데 제가 누구야. 아이고. 저는 집사님이 오늘은 못 오시나 그래서 일찌감치 연호하고 이렇게 만나 했는데 참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이런가 봐요. 참 모세는 80세가 넘어도 120세가 돼도 눈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참 저는 그렇게 그 건강을 좀 못 누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전도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그 해도 구호를 외치고 해도요. 전도를 막 해와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특심으로 막 노력하면서 막 해오거든요. 그런데
한 1년쯤 되면은 그 사람들이 싹 어느 날 보면 없어. 그래.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되어지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아무리 열심을 특심을 내서 막 전도 하자 해서 하는 것 같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지만은 그게 크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만큼 이 전도운동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되어져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오직 성령 충만을 임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 충만이 임했고 오직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는 말씀대로 성경적인 5가지 응답과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교회 부흥시키고 어떤 자기 어떤 동기 채우고 그런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전도는 결국은 실패하는 전도가 되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시대적으로 쭉 볼 때 그렇게 했을 때마다 결국은 정말 시대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렇죠? 시대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온더라 그 말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병이 오니까 결국은 틀린 것 속에 잘못된 것 속에 잘못된 사상 속에서 틀린 일이 벌어지는데 그 강대국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보면서 또한 이제 로마를 보면서 틀린 것 가지고 틀린 교회에서 틀린 복음을 전했을 때 결국은 부패해지고 실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뿐 아니라 나라가 그 영향을 받고 틀린 것 속에서 잘못된 것 속에서 교회가 실패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가 실패하는 나라로 바뀌어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틀린 걸 가지고 자꾸 정복하려고 그래요. 강대국을 통해서 사단은 정복하고자 하는 그 강한 동기를 가지고 전쟁을 막 일으켜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사건들을 계속 일으켜서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틀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세교회 때도 로마 그 교회가 부패되고 황폐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문주의가 생겨서 인간이 최고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인문주의로 그게 르네상스 그 문화잖아요. 그렇게 중세기회 때 그렇게 타락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질병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계속 사람들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그러한 처박기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참된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이러한 시대의 병, 정말 그런 영적인 병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전도운동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막 누구를 정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참 복음을 말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참된 그 영적인 12가지 문제 병에서 치유되는 역사 그러한 중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인데 바로 그게 뭐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정말 237 빛의 능력을 통해서 3시대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3캠프 시대에 3세레모니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내 자신이 먼저 그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뭐냐? 치유하는 거다. 불신자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치유하는 전도 운동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체험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된 전도운동에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개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정확한 비밀을 알고 정말 그 축복을 말하는 교단, 그 강단, 그래서 그 강단에서 정확한 복음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배경, 그 발판 속에서 10가지 살아남는 비밀,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9가지 삶의 규모, 그게 복음화 변화로, 체질로 변화되는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진짜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뭐냐? 되어지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요. 되어지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정말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또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또 나라가 전도운동하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라를 볼 때 진짜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요. 세계복음화의 운동이 막 일어나요. 우리 지역에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저는 계속 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저는 봤거든요. 이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진짜 오직 그리스도라고만이 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고 또한 237 빛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 되어져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차이는 있죠. 용목사님 같이 커다하게 그렇게 참 하나님 시대에 참 쓰시는 종은 더 많은 전도자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세계복음화 열매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저는 제 저기에서 제 수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더라 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되면 성령 충만이 되면은 반드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비대면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전도운동은 뭐냐? 참 초대교회 보면은 또 그 역사적으로 성경의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노예 포로 속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 237 5천 정도 그 전도운동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일에 하나님이 비대면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정말 목회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그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을 줬는데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우리나라에게만 하나님 주신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그렇게 해서 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돼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끌려간 것 같지만 노예로 끌려간 것 같고 포로로 또 끌려간 것 같고 속국으로 그런 고통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전도운동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달은 사람은 노예로 평생 고통 살다가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죽고 못 깨달은 사람은 속국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 복음의 비밀, 전도운동의 비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와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은 노예로 가도 그 노예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자로 살다가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또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총명 뛰어나서 다니엘 같은 사람 지혜 총명 뛰어나잖아요. 그 누구도 못 따라가는 지혜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혜 총명이 뛰어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총리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 바벨론 넓은 땅에 총리장이 되게 해서 총리로서 복음 운동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의 그런 환난과 핍박과 노마 속국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을 깨닫게 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을 깨달은 그러한 전도운동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로 언약을 이루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비대면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할 자들, 구원받을 자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다 믿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그 말이에요. 비대면으로 그렇게 그 당시는 드러낼 게 교회가 없었잖아요.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핍박이 오니까 죽음의 위기, 정말로 사회 단절의 위기, 그렇죠? 경제 위기, 그런 삶의 모든 문제가 오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그들이 하나씩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도 우리는 그때 못지않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로 막 해서 교회 문 다 닫히고 막 뭐 정식으로 막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고 그런 문제들 생겼잖아요. 꼭 초대교회에서만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렇죠? 진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은 막 그 안산이 산이 하면서 그렇게 협박하고 하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렇죠? 또 교회에 막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막 사단이 이간질시키고 불행시키고 분리시켜서 또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때만이 환난 핍박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비대면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이 복음이 정말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전략을 가지고 또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이루는데 개인이든 교회든 대면을 통해서 전략을 가지고 이 전도운동을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 진짜 정확하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올바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오직 그리스도 복음, 딴 거 섞어진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다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복음을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하는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그 다른 걸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된다는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그런데 그 복음을 말해줄 때 하나님이 준비된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엊그저께는 밤에 또 12시쯤 전화가 왔어. 갖고는 막 횡설수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또 한잔 하셨구만. 한잔 하셨구만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서 자기 오늘 점집에 갔는데 저 신내림꽃을 받으라고 했다고. 자기가 안 받으면 딸이 아파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결국은 딸이 받아야 된다고. 무속인들의 특징이에요. 귀신들의 사단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그거 귀신 저 무속인들한테 100명 만나면 100명 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 옛날에는 무속인집 많이 다녔거든요. 그 이제 전도하러도 갔지만은 실제로 귀신들이 어떻게 사단이 이 무속인들을 가지고 역사하는지 그거 들어보려고 막 현장 들어갈 때 현장 그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막 무속인들 집에 막 들어갔거든요. 근데 무속인들 100명이면 100명 다 그 말했어요. 똑같은 사단의 전략은 똑같아요. 근데 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근데 너무 용하게 잘 맞춘다는 거야. 자기 말하지 않았는데도 쫙쫙 맞춘다는 거야.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래 신 받아야 될 팔자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데 목사님은 저한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잖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게 평상시에 복음을 말해주는 그 소리는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자기 현실 앞에서 그걸 말해주는 게 그게 이제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 받아야 된다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런 거짓말에 제발 좀 속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을 해봐라. 공황장애로 약이 있는 대로 약봉투가 집안에 막 있고 그래갖고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순간 당신처럼 의사가 그렇게 심한 사람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그게 치료가 됐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치료하셨냐. 딴 걸로 했냐. 내가 딴 거 가서 말했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리스도로만이 이 문제 해결된다는 거, 그리스도로만이 12가지 문제 해결되는 거, 갈 때마다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그 소리에 어떻게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올 때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나한테 말해놓고 그거 이제 다 자기 질린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근데 그 말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 치료받았다고 당신 입으로 말했잖냐. 응? 그리스도로 당신 문제 치료받았다고 당신 말하지 않았냐. 공황장애 그토록 심한 공황장애가 그게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치료가 됐다고 그 말했잖냐. 딴 거였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문제 해결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다른 이야기는 안 했어. 친정 이야기. 친정 식구들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서 회복되는 거. 또 여러 가지 문제, 자녀 문제. 내가 그 아이 문제 얼마나 심각했냐. 집에서 못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와요. 집에 아무도 없으면 못 들어와요. 혼자 있어. 못 있어요. 막 돌아다니다 집에 이제 어른들이 있으면 들어오는 시간에 들어와요. 내가. 그러는데 그거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리스도로. 딴 걸로 했냐. 그리스도로 그 아이 문제 치유됐잖냐.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다 왔잖냐. 사단은 죽지 않았어. 사단은 살아있어. 기회를 시시탐탐 노리는 거야.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은 파고들어. 그래서 또 그 문제를 갖다가 또 주는 거야. 그런 고통을 또 주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이. 목사님은 그런 말 안 해주지 않냐고. 아니 과거 거 아무리 맞추면 뭐해. 현재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끝나는. 신고 받아봐. 본인뿐 아니라 자식들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야. 처음에는 유혹하고 광명한 천사로 막 그렇게 하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 그런데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술 먹었으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 말 안 하고 그 다음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제가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른다고 전화했잖냐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저기 때는 그래도 괜찮다. 정치로 10번을 가도 괜찮다. 신고 받으라고 10번을 들어도 괜찮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야. 내가 그날은 그랬어요. 술을 잔뜩 먹었을 때는. 하나님 자녀야. 절대로 바뀌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잖아. 절대로 바뀌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어. 신고 안 받아도 돼. 그리고 아이 문제는 심각하게 아프거든요. 아이 문제 집사님이 회복되면 돼. 집사님이 예배 생활, 말씀 생활에 회복되면은 그 아이 문제 끝나. 그게 영적 문제로 오는 병이야. 병원에 가면 아무 병명이 없대요. 근데 심각해요. 그거 문제 끝나는 거야. 집사님이 회복하면.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 회복하면은 아이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고, 영적 문제로 온 질병이니까.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속에서도 그렇죠. 저 하나님 것이 맞죠. 저 하나님 것이죠. 10번도 20번도 더 해.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잔뜩 취한 속에서도. 저 하나님의 것이죠. 거기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저한테. 자기가 그걸 보고 나오는데 무서움이 확 엄습해 왔대요. 그렇게 술을 잔뜩 취해갖고는 그러고는 근데 목사님이 생각났다는 거, 목사님한테 전화했다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거예요. 그때 딴 생각 안 하고 목사님한테 전화한 것을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자기한테 막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점집에 20번, 1000번을 가도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오시면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아. 누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어? 절대로 하나님 이길 자 없어.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12가지 문제, 저주 재앙 문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 오직 그리스도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나라가 진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개인이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큰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이 언약 안에서만 있으면은 누구도 나를 이길 자가 없어요. 나를 넘볼 자가 없어요. 나를 무시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크고 강한 힘을 가지고 나한테 위협을 준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이길 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권세요 이게.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비밀, 이 비밀이 바로 그 축복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대면 교육을 통해 전략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파수대를 만들고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나는 빛나 어린이집이 파수꾼, 파수대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안테나. 이 안테나는 뭐냐? 정확한 복음을 전파하는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복음의 빛교회 공부방이, 서밋 공부방이 바로 그런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이 애기들을, 얼마나 이 애기들이 지금 세상 문화에 빠져서 꼭 초대교회 그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이기만이 그게 복음이 못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애들이 핸드폰 붙잡고 있어요. 나는 우리 유한이 핸드폰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갖고 그거 안 내놓으면 막 난리를 쳐요. 이 조그만 애기도 그러는데 큰 애기들은 얼마나 그래요. 거기 완전히 다 빠져 있어요. 그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복음 전혀 못 들어가요. 그런데 매일 애기들한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서밋 공부방을 통해서 애기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매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빛나 어린이를 통해서 매일 애기들한테 이 복음을 말해준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이토록 축복하시는구나. 그렇죠? 대면 교육을 통해서 플랫폼, 그 파수대, 안테나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애기들한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연이가 왔어. 그래서 주연아, 아이고 우리 주연이가 오랜만에 왔네. 그러면서 제가 주연아, 목사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걔는 그 말하면 고개를 휙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래, 나 너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너 많이 사랑해. 그래서 네가 교회에 오든 안 오든 목사님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 공부 어떻게 하고 있니? 그랬더니 공부 학교에서 꼴등하고 있대. 그래. 너 여기 공부방 다닐 때는 그래도 꼴등을 안 했지? 네, 그랬더니 그건 그렇대야. 맞대야. 그러니까 다시 공부방 가서 공부해. 공부를 1등 하라는 소리 아니야. 공부는 네가 세상 살아가는데 기본이야. 꼭 필요한 필수야. 공부를 못하면 네가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답답하고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너 딴 데서 누가 공부 가르쳐 주는 데 있어? 그냥 공부 가르쳐 주는 데 있어?
근데 걔네들은 그냥 가르쳐 줬거든. 교회에서 구제도 하는데 그 아이들, 그래서 걔네들은 어려우니까는 그냥도 가르쳐 줘요. 근데 그래도 공부할 때는 그렇게 꼴등은 안 했지. 누가 너 가르치는 사람 없어 지금. 교회 와서 공부방에서 공부해. 그리고 매일 말씀 듣고 예배 드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지금 계속 와요. 그 오면은 핸드폰 갖고 이러고 척 보다고 있어. 공부하는데 이렇게 보면 세빈이가 저 공부도 안 붙여 그냥 핸드폰만 하고 있다고. 괜찮아. 내가 그래서 세빈이 보고 괜찮아. 처음부터 그게 잘 할 수 있냐? 괜찮아. 단지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와서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 듣는 거. 그거 한마디만 듣고 가도 괜찮아. 걔한테. 그게 걔한테는 큰 은혜고 축복이야.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서밋 공부방 하는 목적은 그거야. 우리가 세상 공부를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 되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플러스야.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복음 듣고 진짜 이 아이들을 계속 복음 속에서 길들여지게 하는 거. 각인뿔이 체질되게 해서 길들여지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안에 있도록, 복음 밖에서 삶이 아닌 복음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서밋 공부방의 목표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 비대면 전략하죠. 복음이 정확하면은요,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미디어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전략은 서신으로, 그 초대교회 보면은 전부 다 서신을 해서, 그게 연례 서신이잖아요. 성경 연례 서신. 그걸 가지고 전달해서 그 복음화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미디어 전략, 대면 전략, 또한 이제 비대면 전략으로 하나님이 이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에요. 옛날에 전도도 돌리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걸 하나님 단계적으로 쫙 보게 하면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비대면 전도 전략, 또 대면 전도 전략, 또 미디어 전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을 하죠. 저는요, 제가 문자로 올려놓아요. 메시지 문자로.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교회 그 카톡방에 메시지 올려놓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것만 올려놔요. 정말 딴 거 여러 가지 안 올려놔요. 저는 해도 잘 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그 메시지만 딱 올려놔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라고. 불신자들한테 활용하시고 신자들한테 그거 전달하고 영접한 사람들한테 그거 전달해서 매일 그걸 전달해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들이 알든 모르든 계속 각인뿔이 체질되는 그 서신을 전달하는 카톡을 미디어 그 전략을 쓴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서 이제 진짜 우리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3차, 4차 산업에 그걸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응답으로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셔요. 저는요, 제가 그 주일만 되면은 꼭 그때 좀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그게 있어요. 그런 불편해서 내가 불편하고 애들 어떡하라고 하냐고 그러기도 해. 저 같은 사람도 그럴 정도로 주일날 7시 되면은 이태리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이태리 거기에 11시래요. 주일날 11시. 우리 저녁에 7시가
거기는 11시야. 이 11시 예배를 줌으로 저 진실로 주목이 이태리 사람들한테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되면은 저 주일날이면 좀 저도 힘이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 그냥 이제 빨리 저기하고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또 애기를 또 보게 되네 내가. 그래가지고 7시에 하면 어느 때는 2시간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1시간 정도는 그래 그런가 보다. 2시간 정도 하면 내가 너무 한계가 오니까 막 지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근데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6시부터 또 해야 된대. 거기가 1시간이 앞당겨져서. 그래서 참 내가 그랬어요. 이건 보통 헌신이 아니구나.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 미디어 전략이잖아요. 비대면 전략. 그래가지고 비대면으로 그 여기 한국에서 이태리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예배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애들이 타락돼갖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막 그런 애들하고 그 부모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사랑하셨어. 지금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세계 복음화를 237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우리 복음의 빛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진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을 건데 여러 가지 직장, 직업 문제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막 그럴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명상 속에 막 빠지잖아요. 그 틀린 것 속에 빠지잖아요. 어저께 그저께인가 집사님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래도 너무 잘 맞추니까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혹하는 영이야. 그게 유혹하는 영이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걸 신기하게 재밌게 듣잖아요. 잘 맞춘다 하면서. 그게 미혹하는 거고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 고통은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명상운동 그게 좋은 걸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명상운동. 다 편안하다 하면서 명상운동 받아들이죠?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그게 귀신하고 접신운동 하는 거라 이 말하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포장시켜서 나를 비우고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접신시키는 일이에요. 무속인들이 바로 그렇게 접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3단체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명상운동을 통해서 종교생활은 종교에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영적 질병 시대가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부활의 메시지가 그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오직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 앞으로의 급변하는 그런 3차 4차 산업을 통해서 급변하는 그런 문제들 명상시대로 다 죽어가고 있는
영적 질병 시대가 심각하게 오는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정확한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통해서 개인이 전도하고 교회가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오직 살릴 수 있는 길 이걸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하는 개인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시대의 병 또한 이제 참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러한 문제 속에 결국은 중세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 그 시대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혼란과 혼미케 하는 그런 참으로 영적 문제 이 시대에 참 그런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 이런 참으로 전도운동의 참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도 이 은혜 속에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